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를 아주 기하학적으로 딱 그런 모양 만들었는데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이번 집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라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준비하고 함께 부르는 찬송 가사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하고 내용이 너무나 흐름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 집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지만 아마 이 잠실교회가 이번 집회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시는 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 가서 말씀 들어보자 해서 오신 분들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번 집회에 특별히 오게 하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사람마다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자, 지금 여러분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들. 아들도 소중하죠. 또 살아가는 데는 돈이 최고지 하고 또 돈이 소중하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이요, 그것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 진짜 소중한 게 있어요. 그 진짜 소중한 것 때문에 그런 것들도 소중한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나예요. 나. 내 아들이 소중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 아들이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혹시 휴지 좀 주시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태국 더운 나라를 다녀왔더니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태국은 39도 그리고 체감온도가 45도 이렇습니다. 다행히 그 야외 활동 별로 없어서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추운 게 더 느껴지더라고요. 자, 내 아들이 소중한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에요. 그렇죠? 내 아들이니까. 내 부모가 소중한 것도, 내 남편, 내 아내가 소중한 것도 사실은 나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예요. 제가 옛날에 대전에 있을 때 어떤 아가씨 자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엊그제가 자기 생일이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한테 선물을 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요? 나는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가 소중하니까 자기한테 선물을 해줬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자, 내가 없으면 내 부모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없는데 내 자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내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사실은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번 사용되고 버려질 물건도 이것이 만들어질 때는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목적을 가지고 이것이 만들어질 때 그냥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 휴지가 만들어집니까? 즉, 한 번 쓰고 버려질 물건이라도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 용도와 목적이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심지어 우리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만물의 영장인 이 사람, 이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는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숭고한 목적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자,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나쁘게 말하면 실컷 자기 입으로 막 자기 막 비하를 해. 응? 나는 막 이 점이 안 좋고 막 나는 이런 점이 안 좋은 것 같아. 막 이렇게 말하니까 상대방이 정말 그런 것 같아 하고 동조하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빠해. 남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죠? 요즘은 남 무시하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자기 쳐다봤다고 막 그 사람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남 비웃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튼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하시키면서도 누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을 견디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적어도 자기 자신이 자기한테는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이 소중할까요? 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데 그 소중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냥 나니까 소중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무식한 거죠. 그렇죠? 그건 억지죠. 내가 왜 소중한지, 그래, 너 자신에게 너가 가장 소중하게 알겠는데 무엇 때문에 네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느냐, 너 무엇 때문에 소중해, 뭐가 소중해?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자, 사람이 소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이제 어떤 교회 목회자로 초빙을 받아가지고 가서 워크 비자로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 공부를 시키려면 이제 제가 합법적인 비자를 가졌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는 다 무료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학부터는 안 돼요. 근데 그 당시 저희 이제 큰애가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왔기 때문에 걔는 제가 영주권 얻을 때까지 대학 공부를 못했어요. 그냥 그 ESO라고 그 영어 이렇게 공부하는 기관에 가서 거기는 다행히 무료로 받아줘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영주권을 받아야 되는데 영주권을 따려면 지금 이제 일반인은 없어졌지만 제가 영어 시험을 봐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영어 시험을 합격을 해야지만 영주권 신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영주권을 얻었어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영어 공부, 영어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영어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영어를 배울 학원에 갔는데 그 영어 학원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한테만 아니라 학생들한테. 소위 유니버셜 퀘스천이에요. 유니버셜 퀘스천.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자, 영어 아니 영어를 따라 나오나요? 자, 우리 영어 한마디 해봅시다. 그 어느 날 쥐가 고양이한테 막 쫓겨서 도망을 갔어요. 근데 막 도망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 없는 막다른 골목에 딱 몰린 거야. 이 쥐가 갑자기 탁 돌아서 고양이를 향해서요. 왕왕왕왕 계속 개가 짖는 것처럼 짖었어요. 그 얘기에 그 소리에 고양이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을 갔대요. 그때 쥐가 씩 웃으면서 한 말이 있어. 무슨 말이게?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외국어 한마디는 할 줄 알아야 돼. 예, 개소리가 쥐한테는 외국어죠. 그렇죠? 자, 외국어 한마디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한번 다 같이 따라해봐요. 유니버셜 퀘스천. 보통 이제 유니버스 하면은 뭐 우주를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유니버셜이라는 말이 우주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보편적인 이런 의미가 있어요. 보편적인 아니면 평상시 뭐 이런 그러니까 누구나다, 이 보편적이라는 말은 누구나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다 누구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봐야 되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 여기는 적어도 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사는 분들이니까 이런 영어는 하겠죠. 그렇죠? 자, 아이고 뭐 하나님 말씀 전해준다고 그래서 어떠니 웬 갑자기 어려운 영어를 다 말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 이 정도는 다 알죠. 그렇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 Who am I?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적어도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자, 내 스스로 이 세상에서 가장 나에게 소중한 건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왜 소중한지를 알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누구예요? 지금 이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면 누구예요? 자, 우리 누구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름 얘기해요. 그렇죠? 아니면 자기 직업 얘기해요. 아니면 누구 아빠, 누구 엄마, 누구 딸, 누구 아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본질이 뭐냐? 내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버려질 물건도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는 다 목적 있게 만들어졌는데 나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나는 뭐냐. 자, 그것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답을 찾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질문인데, 자, 이거는 지금 여러분 그 꼭 기독교 교회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제가 이거 어디서 들었다고요? 영어 학원에서 그 뉴질랜드 여자 선생님이 이걸 얘기해 주더라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건 조금 어려운데 이거 아시려나 모르겠네. 왜요? 자, 이거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발음이 너무나 좋으세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그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냐. 자, 이렇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교회 가요? 회사 가요? 학교 가요? 집에 가요? 지금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저 무엇 때문에 사냐 그 말입니다. 당신은 누구이고 지금 무엇 때문에 사냐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살아요? 어떤 사람들 전도하면 그렇게 핑계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예수 믿는 거 좋죠. 하나님 다 믿고 살아야죠. 근데 제가 너무나 바빠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예수 믿는 거하고 바쁜 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 나오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는 바쁜 거는 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거하고 바쁜 거는 상관없어요. 바빠도 믿을 수가 있어 사실은. 그런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바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누구나 다 동일하게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먹고 사느라고 바쁘다는 거예요. 먹고 사느라고. 그러면 왜 먹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왜 먹으십니까? 자, 여러분 분명히 이제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살아요? 살기 위해서 먹는데 왜 사냐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유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그냥 사니까 사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드리면 사람들이 지금 왜 사느냐? 안 죽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살아요. 죽지 않으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말끝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오늘 또 몇 번 했을 거야. 무슨 말? 죽겠다는 말. 좀 굶어봐. 대번에 나오는 말이 있어. 어떤 말입니까? 배고파 죽겠다. 그러니까 배고파 죽으면 안 되자고 막 실컷 먹여놓으니까 또 한다는 말이 뭐야? 배불러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심심해 죽겠다. 재미있어 죽겠다. 그렇게 말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 사람이 정말 소중한 이유가 있어요. 왜 소중하냐? 이것에 대한 정답을 여러분들이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자, 성경이 어떤 책이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 깨달으라고 사람의 언어로 기록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렵게 말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소설책 읽듯이 그냥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냥. 자, 성경이 어렵게 사람들에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 재미없는 책처럼
그 사람들에게 그 인식이 된 이유가 뭐냐면 그게 하나님에 관한 책, 보이지도 않는 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신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책이냐 한번 따라 한번 해봐요. 인간 매뉴얼. 인간 매뉴얼. 이 매뉴얼이 뭐예요? 매뉴얼. 어떤 그 방식, 뭐 이제 그런 뭐 설명서, 뭐 이런. 자, 우리가 그 전자제품이나 전기제품 사면 뭐가 따라와요? 매뉴얼, 사용 설명서가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이 기계를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사용하면서 또 고장났을 때 어떻게 진단하고 그런 것들 다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성경은 인간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사용 설명서예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할 때 고장이 나고 고장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에 관한 책이에요? 사람, 곧 나에 대한 책이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함께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그 시편 49편인데요. 시편 49편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데 왜 소중한지를 모르면 그 사람 어떤 사람과 같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과 같다고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데 왜 소중한지를 모르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이 소중한 이유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창세기 1장 26절 거기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도 설명을 하자면 한참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정말 알고 싶은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해 드릴 테니까 이따 식사할 때 이렇게 오세요. 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의논하십니다. 사람을 어떻게 만들지, 왜 만들지. 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누구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존엄성이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냥 제가 뭐 강사로 왔다고 해서 좋게 대답해 주지 마시고 객관적인 평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도 제가 서운해하지 않을 거예요. 또 부정적인 얘기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저도 나이 많아 이제 늙었기 때문에 뭐 그런 말 들을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볼 때 제 인물 어떻게 좀 봐줄만 합니까? 이 젊었을 때는 제가 버스를 못 탔어요. 하도 사람들이 쳐다봐가지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저를 좀 안 닮았어요. 제 아내를 좀 닮아가지고. 자, 이런 얘기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없으니까.
자, 그런데 내가 객관적으로 아빠지만 물론 내 애니까 예쁘죠. 내 애니까.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어디 이렇게 내눈만 한 얼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도요. 그 아이에게서 나 닮은 곳 하나가 딱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우리나라 그 단편 문학 그 소설 중에 발가락이 닮았네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어떤 남자가 총각 시절에 아주 막 그 안 좋은 데를 많이 다녀가지고 몹쓸병에 걸렸어요. 그 의사로부터 당신은 결혼해도 애를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여자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했는데 애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덜커덕 자기 아내가 임신을 했네. 그리고 애를 낳아버렸어요. 이거 뭐 자기 아내한테 자기는 애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려면 자기가 이제 몹쓸 짓 한 거 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착한 아내를 의심하자니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막 자기 친구한테 고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러면 아이가 네 아들이면 어딘가 닮은 애가 있을 거 아니야. 한번 찾아봐.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찾아봐도 닮은 데가 없네. 그 친구가 그래? 그럼 내가 가서 함께 찾아봐 줄게 해가지고 막 찾다가 발견한 거예요. 어디를? 발가락이 닮은 거예요. 그 발가락 하나 닮은 것 때문에 자기 아들 인정했다. 뭐 그런 이제 그 소설이 있어요. 사람이 소중한 이유. 하나님이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아까 우리 그 찬송 불렀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지으셨는지. 자, 사람이 소중한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닮은 아이를 낳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학이 어설프게 발달했을 때는요, 이 신의 존재를 부정했어요. 근데 지금 현대 과학은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고 이 영적인 존재를 인정을 합니다. 이 물리학을 크게 둘로 나눕니다. 어떻게? 고전 물리학, 현대 물리학. 이 고전 물리학은요, 거시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현대 물리학은 미시세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현대 물리학은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명을 해줘요. 증명을. 제가 그 동영상을 좀 이렇게 갖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와서 이제 생각이 나는데, 자, 과학자들이요, 이 물질이 뭐냐 하고, 이제 그 물질의 그 본질을 이렇게 캐내려면 먼저 하는 작업이 있어요. 어떤 작업이냐? 이 물질을 계속 쪼갭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상태까지 계속 쪼개요. 쪼개면 원자보다도 더 작게 쪼개지는 게 있어요.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는 크기의 것을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따라 말해요. 미립자, 소립자. 들어보셨죠? 미립자, 소립자. 이렇게. 근데 이 미립자, 소립자를 이렇게 쪼개놓으면, 그 미립자, 소립자가 나타내는 특이한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물리 연구소에서 실제로 실험한 건데, 구멍 하나를 뚫어놓고, 이 구멍 하나를 뚫어놓고 여기에 막을 세웁니다. 스크린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자총으로 이 전자를 막 쏘아대. 막 쏘아대. 그러니까 이제 이 전자 알갱이가 이 스크린에 묻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똑같은 크기의 모양이 나오죠. 근데 두 개를 내가지고 쏘면 몇 개 나와야 돼요?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몇 개 나오냐면 8개가 나와요. 8개. 이게 웬일이냐? 자, 만약에 전자도 하나의 미립자죠. 자, 이 전자가 만약에 물질, 알개기만 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통과시키면 두 개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8개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알아내는데 뭐냐? 이 미립자가 파동을 가지고 있대. 파동. 이 파동을 내가지고 서로 간섭하면서 이게 막 물결 치듯이 일어나가지고 자, 이 물에다가 돌 하나 딱 던지면 어때요? 파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2개를 던지면 얘가 서로 이렇게 간섭을 해. 그렇죠? 간섭하면서 더 갈수록 더 막 배가 돼. 이해가 되십니까? 서울 사시는 분들이니까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넘어갑니다. 제가 경기도만 같아도 설명하면 더 해줬을 거예요. 근데 서울 사는 분들이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 파동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물질이, 여러분, 해가 비치면 유리창 햇빛이 통과합니까? 못합니까? 통과해 못해요? 자, 통과합니다. 자, 햇볕이 비춰진다. 자, 이 빛을 뭐라고 표현해? 빛의 미립자를 광자. 광자라고 이름이 있어요? 광자. 제가 광수인데 제 동생 말하는 게 아닙니다. 광자. 자, 이 빛이 만약에 알갱이 뿐이다 그러면 유리에 부딪혀서 떨어져야 돼. 유리를 통과하잖아요? 그죠? 이건 뭡니까? 파동을 갖고 있잖아. 파동. 그러니까 이 물질이 알갱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뭣도 있다? 파동도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요, 흙으로 사람 몸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줘가지고 사람 속에 영을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물질이 알갱이와 미립자가 알갱이와 파동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도 있다는 거예요. 영도. 요즘 막 귀신 얘기도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우리 전설 이런데 나오는 그런 귀신은 없어요, 사실. 여러분, 원래 귀신이 뭐냐? 귀신은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께 반열하고 타락합니다. 그 우두머리를 마귀라고 그래. 그리고 그 졸개들을 귀신이라고 해요. 귀신. 실제로 이 귀신들이 지금 전 세계를 막 계급화해가지고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귀신들은 과거를 잘 알잖아요. 그러죠. 옛날도 봐왔기 때문에. 사람을 속여가지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마치 막 그 사람 친족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막 두르려고 그래요. 원래 이 귀신들은 하늘에 살던 존재였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모험이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 하늘에 쫓겨나가지고 이 영만 갖고 있으니까 무언가 속에 자꾸 들어가려고 해요. 이 귀신들이요. 자, 이 귀신이 있다는 거는 뭡니까?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생긴 게 완전히 고릴라 같이 생긴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힘도 정말 소처럼 세. 이 블록 찍는 일을 아무나 못합니다. 남자라도. 근데 그것들을 가뿐히 해내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순복음교회를 다녔었는데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 강사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이제 집에 가다가 비닐하우스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근데 기도하는데 시커먼 거인이 딱 나타나더니, 내가 예수다, 네 속에 들어갈 때니까 입을 벌려라 그러더래요.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입을 딱 벌렸는데 진짜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지니가 램프에서 나오잖아요. 그 거대한 거인이 이것처럼 그 큰 시커먼 거인이 자기 입속으로 쏙 들어오더래요. 근데 그때부터 뭔가 음식을 잘못 먹은 것처럼 속이 막 좀 얹힌 것처럼 불편했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 생각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왜 입으로 들어오지? 그래가지고 예수님 아닌 것 같아가지고 목구멍에 막 손을 넣고 토해가지고 그걸 토해내려고 막 구역질하는데 안 나오더래요. 근데 3일 딱 지나니까 말을 하더래요. 내가 예수다. 네가 내 말만 들으면
너를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그런가? 여러분, 미친 거하고 귀신 들린 건 다릅니다. 미친 거하고 귀신 들린 건 달라요. 이 사람은 자기 정신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자꾸 말을 해. 근데 어느 날 없어졌네? 며칠 있다가 왔어요?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너 어디 갔다 왔냐? 대구를 갔다 왔다네. 그 사람 집이 평택인데. 대구에 무슨 일로? 아는 사람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 신부감이 있다고 해서 갔다 왔대. 누가 그러대?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정신을 하는 거예요. 대구시 무슨 동에 몇 번지에 아무개라는 여자가 있는데 네 신부감으로 준비했으니까 데려와라. 이 말을 듣고 간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정신으로.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어때요? 미친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귀신이 이 사람이 이제 알아서 이거 예수님 아니구나, 귀신이구나. 그래가지고 막 시키면 안 하려고 막 버텼대요. 근데 귀신이 잠을 안 자는데 계속 말을 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너무나 피곤하잖아요. 막 정신이 없어져요. 나중에는 그 귀신이 막 이끄는 대로 다니는 거야. 그냥 아버지도 못 말려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막 생긴 게 진짜 고릴라같이 생겼어요. 얼굴 딱 보면. 그리고 막 얼마나 힘이 센지. 근데 귀신 들어가면 더 힘이 더 좋아져요. 근데 어디 나가려고 하면 아버지가 막 못 나가게 하면 막 아버지한테 막 소리 한번 지르면 아버지 막 무서워서 막 도망가고. 그랬는데 무서워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자기 여동생. 그 동생이 그때 제가 있는 교회에 참여했었어요. 근데 여동생만 보면 눈치를 보고 피하려고 하고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동생이 어디가? 이리 와. 그러면 딱 제압을 당해요. 이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아봐.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을. 이 구원받은 사람은 귀신들이 정말 알아봐요. 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 막 구다는 무당들이 있잖아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 가면 굿을 못합니다. 제가 한번 광주에 있는 어떤 교회 전도집회를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어떤 분이냐면 고등학교 다니는 자기 딸의 예수 믿는다고 교회까지 쫓아와서 딸 머리채를 끌고 간 아줌마야. 그리고 집안에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막 무당 불러다가 굿하는 그런 아줌마였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남편이 계단 내려가다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네. 그래서 이제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다고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하는데 그때 마침 그 광주 동부교회 이제 그 자기 딸도 이제 엄마가 막 그렇게 막 핍박을 했지만 딸이 교회를 잘 나왔어요. 그리고 시동생이 지금 이제 장로님인데 이제 자기 형이 다쳤기 때문에 그 집에 갔는데 때마침 이제 무당을 데려와서 구술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무당이 구술 안 하는 거야. 그러다가 새벽 5시쯤 돼가지고 이제 굿하자고 그러더래. 그래서 여자가 물어봤대. 아니 지금까지 왜 굿을 못하고 계셨냐. 그러니까 무당이 뭐라고 말했게. 저 건너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잠을 안 자고 얘기를 해가지고 신이 무서워서 못 내려와서 굿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 아줌마가 딱 들어보니까 너무나 어이없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자기 시동생하고 자기 딸 무서워서 내려오지 못하는 귀신, 이거 섬겨서 내가 뭐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무당 아웃시키고 교회를 나와가지고 그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정말 이 귀신들이. 근데 좌우정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이제 완전히 막 귀신한테 사로잡혀가지고 누구도 못 만지는데 그 자기 여동생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동생은. 그런데 교회 형제들이 몇 명 내려가가지고 막 붙잡고 막 찬송을 부르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막 귀신이 막 말을 해요. 나갈게 이렇게. 그래 몇 번 이렇게 속이다가요. 나중에 억울하다 하더니 나갔어. 나가고 나니까 정신이 말짱해. 지금 이제 외국 선교사까지 다녀오고 지금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 아버지가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인데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이분이 거듭나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아버지도 거듭나야 된다. 이러니까 막 내가 막 목사인데 나한테 거듭나야 된다고 하냐 해가지고 막 아들을 무지하게 싫어했어요. 근데 아들만 싫어한 게 아니라 저까지 덤으로 싫어했어요. 왜냐면 내가 아들한테 영향을 끼쳤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 아들이 자기가 보던 책을 집에 갖고 가서 모르고 놓고 온 것처럼 일부러 놓고 오는 거야. 그 아버지가 이제 막 이놈이 뭔 책을 보나 하고 막 파. 그러다가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양반이 설교하다가요. 꽤 큰 장로교였거든요. 설교하다가 막 거듭나야 된다고. 막 장로도 거듭나야 된다. 막 집사도 거듭나야 된다. 이래가 쫓겨났어. 쫓겨나니까 이제 몇몇 분들이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따라온 분 중에 한 여자 집사 속에 귀신이 들어갔어요. 근데 목사가 뭐라고 해도요. 우습게 여겨. 근데 그 당시 아까 말한 그 사역하는 분, 그분 동생, 교회 생활도 제대로 못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근데 이상하게 그게 막내 아들이었는데 그 집에. 막내 아들은 무서워해. 그 사모님하고 그분들은 구원을 받았거든요. 정말 귀신들이 아주 귀신같이 한다니까. 자, 일단 좀 너무나 멀리 왔네. 여러분, 그 사람이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도 있는 거예요. 영도. 또 이외에 귀신들도 있고, 그렇죠? 천사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저절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해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해부를 해보면 사람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지적 설계자의 치밀한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생겨나, 저절로? 여러분, 이 눈썹 왜 있는 줄 아세요? 이거 왜 있을까, 눈썹? 이거 막 밀고 문신하는 사람들인데 그거 바보짓 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밋밋하니까 이거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막 좀 더우면 어떻습니까? 운동하면 땀이 나오잖아. 이 땀이 보통 이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머릿속에서부터. 이게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눈썹 없으면. 이게 눈 속으로 들어가면 눈 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눈썹을 타고 눈을 피해서 이렇게 흘러내리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눈썹이 좀 두껍고 길수록 좋아. 예? 막 그거 막 깎아내고 막 그러면 그냥 직행해. 자, 이 기도 보세요. 기도. 누가 저 멀리서 막 나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안 들려. 그럼 어떡합니까? 손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게 소리를 모아서 듣는 거잖아요. 이거 왜 있어요? 이거 소리 모아서 들으라고. 소리 모아서. 어떤 사람은 그러대? 콧구멍이 왜 밑으로 뚫려 있어요? 비 오면 빗물 들어가니까. 만약 우러났으면. 그것도 뭐 이제 장난스럽게 하는 말이지만 틀린 말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된 게 아니야. 누가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안 들려서 막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생겨났네? 맞아요? 자꾸 막 땀이 눈속으로 들어가지고 막 짜증 막 내고 막 이랬는데 자고 있나 보니까 눈썹이 생겨났네? 맞아요? 또 속눈썹이 있잖아요. 먼지 못 들어가게 얘가 막 막아주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자기 전에 눈 잘 씻으세요. 눈을. 예? 여러분, 이 우연이 없는 거예요. 우연이 없어요. 이 지적인 설계자가 치밀한 설계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자,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몰라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처럼 큰 죄인도 없어요.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막 대들고 막 욕하고 무시하고 정말 후레자식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 인간 말종이에요.
제 아는 사람이 재판을 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법정에 가본 일이 있는데, 그때 여러 사람 재판 받는데 자기 그 20대 초반 애였는데 60 먹은 자기 아버지를 막 때린 거야. 물론 막 술 먹고 그랬겠지만. 근데 그것도 불쌍하다고 아버지가 진정서를 내가지고요 용서를 받게 해준 거예요. 근데 판사가 그러더라. 판사가 자네 아버지가 진정을 내서 법적으로 용서해 주지만 자네는 천벌받을 거라고 이런 얘기하더라고. 천벌받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들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유예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게 져졌는지, 하나님처럼 져졌다는, 하나님처럼.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못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져졌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지금 못 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 우리 물건을 어떤 전자제품이나 전기제품을 사용하다가 얘가 갑자기 동작을 멈춰? 작동이 안 돼? 자, 그러면 얘 고장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는데 하나님 모습이 없다. 하나님 같지 않다. 저런 게 무슨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야? 우리 막 그 뉴스들 보면 얼마나 사람이 잔인하고, 자, 그런 사람 보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우리 말할 수 없어요. 그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면. 근데 그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이유가?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자, 사람을 고장나게 한 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글그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대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는데 어떻게? 먼저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세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통해서 사람 속에 영을 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몸과 영으로 지어진 이 사람을 우리말 성경은 생영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해 줬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라는, 네페시 하야.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네페시 하야. 이 하야라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이고, 이 네페시는 혼 혹은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냐? 몸과 영이 함께 있는 사람,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 동방의 에덴,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은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설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지역입니다. 자, 우리가 그 동양, 서양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이 동양하고 서양이 어디에서 나눠지는 줄 아십니까? 자, 동양하고 서양 어디서 나눠집니까? 동양 사람, 서양 사람 그러는데 어디서 나눠져요? 그것도 모르고 동양 서양 얘기했어요? 이 터키에 가면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스탄불. 거기에 가면 우리나라 한강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강이 아니고요. 해협입니다. 해협. 그 해협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마 생각날 것 같죠? 죄송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무시해서가 아니고 그게 보스포러스라는 해협. 보스포러스 해협.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보스포러스 해협. 어디 가서 좀 아는 척 좀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탄불이라는 도시에는요 동양과 서양이 함께 공존해요. 그러니까 이쪽은 아시아고 이쪽은 유럽이야. 그 해협을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그랬잖아요. 이 동방의 에덴이 바로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쪽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에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에덴이라는 지역. 그러니까 이 에덴이라는 지역을 보면은요 4개의 강이 시작이 되거든요. 지금 2강은 화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2강은 지금도 남아 있어요. 한 강의 이름은 지금도 똑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거랑 똑같아요. 9절 마지막 부분에 10절까지 봐요. 좀 더 가서 14절 한번 14절 보세요.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가 누구로. 여기서 세 번째 강 힛데겔이 아수르 동쪽으로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이라크 동부지역 쪽으로 흘러가는 강을 말해요. 그 강 이름이 뭡니까? 티그리스 강. 티그리스. 여러분 들어봤죠? 요즘 중동 전쟁 뭐 IS 막 이런 것 때문에 그쪽 지명이 자주 뉴스에 등장을 해요. 그 중에 티그리스 그게 힛데겔 옛날 힛데겔 강입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이건 지금도 이름이 똑같잖아요. 유브라데. 그러니까 이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런 유프라테스 강, 그 티그리스 강 상류 지역이라고 상류 지역. 그러니까 인간이 그 기독교에서 지어내는 전설이 아니고 사실이야 사실. 이 지구상에 위치했던 실제 지역을 가리킵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이 에덴 그 동산에 이 에덴 동산은 이를테면 이 사람이 사는 그 왕궁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자 에덴이라는 뜻은요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자 즐거운 동산. 그러면 한자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예, 낙원. 즐거울 낙자에 동산 원자 해가지고 낙원이라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낙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에 동산을 만들고 자 낙원을 지어주시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각종 과일나무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식물이 뭐냐? 과일이에요. 과일. 그러니까 제철 과일만 제대로 먹어줘도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다 공급받을 수가 있대요. 사람들이 막 과일 먹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막 과일 먹어줘야 된대 이러면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과일값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안 먹어도 된대. 그러면 내려가. 그때 사 먹어요. 제가 과일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걸 딱 깨닫고 나서 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식물이 과일이었구나. 이거 깨닫고 그때부터 과일을 일부러 먹게 됐어요. 이번에 태국 가가지고 참 많이 먹고 왔네 과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과일 나무들을 만들어놨는데 이 중앙에 자 동산 한 가운데에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거는 왜 그렇게 말씀해 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중요해. 동산 한 가운데에는 그러니까 가운데라는 걸 강조하는 것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거 잘 들으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두 나무를 만들어놔. 두 나무를. 자 하나는 무슨 나무? 생명나무. 생명나무. 자 여러분 생명나무 반대면 무슨 나무 해야 돼? 자 생명나무 반대 무슨 나무 해야 됩니까? 죽음나무지. 그렇죠? 죽음나무. 원래 이 나무 본명이요 죽음나무예요. 죽음나무. 근데 하나님이 이 나무 이름을 죽음나무라고 말하지 않고 별명을 지어주세요. 별명을. 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선악을 알게. 그러니까 이거를 먹으면 죽어요. 뭐 죽는데 여러분 죽음은 무엇의 결과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그러니까
이 죽음나무를 먹게 되면 죽는 이유가 있어. 그냥 괜히 죽음나무니까 죽는 게 아니고요. 이게 죽음나무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해주려고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선악을 알게 되지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사람이 선악을 알게, 왜? 이 나무가 지금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니까. 그 선악을 아는 것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한번 창세기 3장 22절 보세요. 자, 창세기 3장 22절. 자,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아담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봐요. 그 가운데까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의중 하나같이 되었다. 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걸 먹지 말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죽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선악을 아는 죄를 가지게 되니까. 근데 일부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먹으면 왜 죽냐? 자, 죄 때문에 죽는데 죄가 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해요. 물론 그것도 뭐 아주 틀린 건 아니지. 하지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어긴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가 안 듣는가 보려고 먹지 마라 이렇게 말했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죄겠지. 그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안 듣는가 보려고 먹지 마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형제님 이름이 어떻게 되죠? 주찬. 어머니 아버지가 원래 믿으신 분이었나? 우리 주찬이 낳기 전부터 참 복 받았네. 근데 얼굴 딱 보니까 어렸을 때 굉장히 개구졌을 것 같아요. 혹시 아버님 계십니까? 아버님 개구지 않았어요? 형제 있어? 누구? 형이야 동생이야? 동생하고 잘 싸웠어 안 싸웠어 어렸을 때? 싸웠어 안 싸웠어요? 아빠가 있으니까 거짓말. 자, 그래 어디 나갈 때 애들만 두고 나갈 때 애들한테 싸우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나가면서 아빠가 그러는 거야. 너 동생하고 싸우지 마. 응? 너도 형하고 싸우지 말고 너 싸우면 아주 혼날 줄 알아? 이렇게 말했을 때 아빠가 왜 그렇게 말해요? 아빠 말 듣는가 안 듣는가 보려고? 아니잖아요. 싸우는 것이 잘못됐으니까 싸우지 말라는 거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이것도 왜 먹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안 듣는가 보려고? 아니고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니까? 선악을 알게 되니까. 그러면 선악을 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하나님 먹으라고 했을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거짓말했어요. 야, 니네가 이거 먹잖아. 그러면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이건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만약 그대로 됐다면 하나님이 오히려 먹으라고 했을 거예요. 응?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닌데 지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지 맘대로 이거는 선하네, 이건 악하네 이렇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진짜 선이 뭔지 진짜 악이 뭔지 모르면서 지가 지 맘대로 결정해. 이건 선하구나, 이건 악하구나. 여러분 그러면 진짜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선악을 구분한다면 그 기준을 누구한테 두겠어요? 기준을? 자기한테 두는 거죠. 그러면 자기한테 기준 두다면 어떤 게 선하게 생각이 될까? 나한테 이로우면 선이고 나한테 좋으면 선이고 나한테 해롭다, 불리하다 그러면 악하게 생각이 드는 거. 이게 바로 선악을 아는 죄. 이게 원죄예요. 원죄. 그러니까 이 죄가 사람 속에 이제 들어왔어요. 이거를 먹었다는 말은 뭡니까? 이 죄를 사람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담이 선악을 하는 죄를 가지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것이 선하다 이렇게 말씀해도요, 지 마음에 들어야 선하게 생각을 하지, 지 마음에 안 들면 선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악하다 그런데도 지 마음에 들면 악한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막 100이면 100사람, 저 사람 다 나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막 잘해줘. 그럼 그 사람 싫어져요, 좋아져요? 그 사람 싫다는, 그 사람 나쁘게만 하는 사람 말 이해가 안 돼. 진짜 제 고향이 군산이에요. 군산이에요. 전라북도 군산. 근데 이제 거기에 제 초등학교 친구, 아주 그 굉장히 부자로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막 도시락도 못 사오고, 막 그 당시에는 기성예배도 못 나가고 맨날 쫓겨나가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걔가 이제 중학교도 못 들어가고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해가지고 막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진짜. 막 군산에 땅도 많이 사고. 근데 걔가 그런 이제 막 그 삶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악착같이 살아왔겠어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인심을 많이 잃었어요. 그러니까 걔하고도 이제 이렇게 같이 친구인 애들이 있는데 다 걔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쁘게 얘기를 해. 근데 걔가 나만 보면 나는 세상에 둘도 없는 아주 막 훌륭한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거짓말 같은데, 뻥인 것 같은데 기분이 좋아요. 왜 그래요? 내 마음에 드는 말 해주니까. 이게 여러분 선악을 아는 죄인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이제 그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거 칠판 지어주는 전문 비서가 하나 필요하네. 우리 주천 형제가 좀 딱 자동으로. 자, 여러분 여기 나무가 하나 있어. 나무가. 이게 죄인이란 나무예요. 죄인. 그리고 이 죄인이란 나무의 뿌리는 선악을 아는 거예요. 선악을 알아. 이 선악을 아는 죄에서부터 막 진액이 올라와서 사람들이요, 생활하면서 짓는 죄들이 있어요. 생활하면서 짓는 죄들. 자,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특기처럼 잘 짓는 죄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주장님부터 얘기해볼까? 주로 무슨 죄를 많이 줘? 남자들 좀 공개하기 창피한 것들도 있을 거야.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나이 먹어도 그래. 나이 먹어도. 젊어서만 아니라. 우리 남자분들 좀 뜨끔하셔. 응? 자, 무슨 죄가 있어요? 먼저 고상한 죄부터. 고상한 죄. 무슨 죄? 시기. 자, 왜 시기예요? 사촌이 논을 사면 축하해줘야지. 그래 안 그래요? 배가 아파. 왜 배가 아파? 그러니까 남이 나보다 잘 되면 나오는 게 뭐예요? 시기. 자, 이 시기의 반대가 있어요. 시기의 반대가 뭘까? 시기의 반대. 자, 시기는 남이 나보다 잘 되면 나오는 거고, 반대로 내가 남보다 잘 되면 나오는 거 뭐예요? 자랑. 그렇지. 자랑. 우리 그 아이가 똑똑하네. 자랑. 이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아까도 얘기했거든요. 만나면 마치 처음 본 것처럼 막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까 나 들었어. 들었냐? 또 만나면 또 얘기해요. 막 자랑하고 싶어. 근데 저도 이렇게 뭐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으니까 또 가끔 그러기도 하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보세요. 미워하는 거, 미움. 아까도 말했지만 100이면 100사람, 그 사람 다 좋다고 칭찬하는데 이상하게 그냥 내가 보기에 눈꼴셔. 그럼 그 사람 좋아져요? 싫어져요? 싫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다, 싫다, 이게 그 사람이 옳고 그름에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있어요? 기준이? 나한테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선악을 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자기 나름대로는 선하게 살아. 자, 세상 그래도 나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사람마다 다 그래. 그래도 나는 누구처럼 뭐 그러진 않아.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해.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결국 어떻게 사는 거야? 자기를 좋게 하려고. 그래 안 그래요? 자, 짜증 왜 납니까? 보니까 짜증이 하나도 없을 얼굴이네 보니까. 이름 뭐예요? 상철형제. 상철형제 그래도 짜증 내지. 얼굴로는 표시 안 해도 속으로는 막 가끔 막. 왜 짜증 나와요? 그렇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짜증 올라오는 거야. 화 내잖아요, 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화가 되면 남들이야 어떻게 되든 만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사기도 치고, 그래서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자, 이거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이거를 흔히 죄라고 하는, 이거는 죄가 아니고요. 죄들이야, 죄들. 진짜 죄가 뭐냐? 이 선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하는 죄가 여러분 속에 돌아가지고 여러분들을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자, 부부가 서로 마음이 맞아야 돼. 그래 안 그래? 그래야 함께 평생 동안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구상이라는 시인이, 지금 이제 구상이라는 시인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이 기독교인인데 그분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답니다. 어떻게 내렸냐면, 결혼이란 아름다운 오해로 시작을 해서 참담한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들 그냥 뭐 이게 탁 죽이는 말인데, 근데 나이 드신 분들, 결혼하신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오해로. 그러니까 결혼만 하면 막 그냥 핑크빛 묻어가 있고 막 쪽꼬리 같은 감미로움이 있고 막 참기름 막 날마다 말로 짤 것 같아. 근데 살아봐. 다툼도요, 함께 맞춰 살려고 하니까 다투는 거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괜히 다퉈봐야 사이만 멀어지니까 이제 포기하고 사는 거야.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어때요? 이해하는 것 같아요, 이해. 아니, 저런데도 어떻게 살지? 남들이 볼 때는 그래. 아니, 저런데도 어떻게 괜찮아요? 그럼 뭐라고 말하겠어? 포기했어. 포기하니까 사는 거야, 포기하니까. 여러분, 그게 다 무엇 때문이야? 자, 그게 심화가 되면 사람들이 이혼하죠. 이혼 사유가 뭐예요? 성격? 성격 때문에, 이제 뭐 성격 차이 때문에. 그 성격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죄. 여러분 속에 지금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 좋을 대로 살아왔어요? 나 좋을 대로 살아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거짓말 했잖아요. 거짓말 미리 써가지고 외워 사는 사람 있어요? 저절로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내 속에 있는 죄가. 이 선악을 하는 죄가 내가 불리해질 것 같다. 그러면 막 거짓말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런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장난 죄인들이에요. 이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귀신들한테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 없다 막 말하기도 하고, 지옥이 어디냐 천국이 어디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시간이 오버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을 다시 불러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귀를 열어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이해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시간들을 주께 의탁하오니 주님의 성령님이 나타내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듣는 분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